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수 시스템을 구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2021년 이제 우리 행복하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을 법한 이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실까? 특별히 여러분, 이 행복은 단회적인 행복이 아닌 바로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는요, 지난 40년은 단회적인 행복의 이벤트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랬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의 생활은 단회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뒤돌아보니 정말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신도 헐지 않고 옷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런 단회적인 이벤트를 경험하지 말고 이 단회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지 말고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에서 단회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이제는 행복의 시스템 속에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가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아시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단회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일상이 시스템이 됐어요. 어떤 시스템? 제자들이 자기들이 것을 내어놓아 그 지역에 굶주린 사람이 없는 바로 그 기적 같은 이벤트가 이제는 일상의 시스템이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1년 우리는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영적 행복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는 문득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도시, 행복한 삶을 이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도시 앞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내가 새로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신도시를 건축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공급 시스템. 나에게 어떤 것이 공급될 수 있나? 사람들이 신도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학교가 있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학교가 있나? 그리고 혹시 여기에 문화시설이 있나? 영화관이 몇 개고 공연장이 몇 개고 그리고 또 병원이 있나? 이 병원 시스템을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뭐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마트가 있나? 대형 마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택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가 있나? 내가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나? 다들 새로운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 2021년 이제 놀라운 행복의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공급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들을 공급해주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전국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고요. 매주 전화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받을, 행복의 은혜를 공급받을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행복의 시스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한 오폐수, 하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이 많으면요, 이게 공급받고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그 공급받은 게 아무리 깨끗하고 좋더라도 그걸로 인한 오폐수와 각종 쓰레기는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좋은 것만 들어오면 상관없어. 좋은 것만 받으면 돼. 근데 아니요, 여러분. 어떤 좋은 거라도 반드시 쓰레기가 쌓이고 찌꺼기가 쌓이고 오폐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떤 많이 보는 사람들은 2억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패스트가 왜 그렇게 확산되게 되었을까?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문제가 뭐냐? 오폐수를, 하수를 처리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여자분들 오늘 혹시 하이힐 신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하이힐? 예. 여자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당시에 유럽에 이 오폐수를 처리할 시설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땅에다가 똥을 쏘고 그 쓰레기를 그냥 밖에다 버렸대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놀라운 걸 봤습니다. 길거리가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맨발로 거길 뛰어다녀요. 그런 걸 처리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죠. 14세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힐을 신었던 게 여자들이 그거 밟지 않고 이제 그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처럼 그러한 하수를, 그런 쓰레기를, 찌꺼기를 처리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패스트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하수를 처리할 그 처리장을 구축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쌓이는 그 죄들, 그 더러움들, 그 찌꺼기들, 그 분노들, 그것을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구축해 놓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찌꺼기 처리해야 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벤트로, 언제까지 기적 같은 그런 행복의 기회만을 맛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쌓이는 이 죄의 찌꺼기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막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이 새요. 물이 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택이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수구에서 어디서 막혔나 봐. 그러니까 이게 못 내려가니까 막 물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얼면 안으로 흐르고 안 얼면 밖으로 흐르고, 이게 찌꺼기가 쌓이니까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 걱정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죄가 쌓이면 무엇과 막힐까요? 내 안에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면 뭐랑 막힐까요? 하나님과 막힌다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5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왜 내 안에 쌓이는 죄의 찌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시냐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은혜를 공급받을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공급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건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내 안에 쌓이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것,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막 모세가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막 새로운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말하다 갑자기 41절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바로 4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가 복을 공급받아서 한없이 오래 사는 시스템이 이젠 구축될 거야.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2021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아 한없이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바로 이때 뭘 했느냐? 아즈 야브딜이라 그래서 바로 그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서 그것을 하나 구축했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바로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던 모세가 이걸 구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세 곳이에요. 어디냐? 요단 동편에 한 곳, 두 곳, 세 곳. 그리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또 세 곳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디에서든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자, 여러분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던 막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정말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풍성한 역사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역세권이야. 교통도 좋아. 이 가나안은요 명문 고등학교도 있어. 이 가나안은요 최고의 마트도 월마트도 들어와요. 막 대학도 들어와요. 하나님이 다 좋은 은혜를 부어주셔 그들에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구축합니다. 도피성을.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폐수가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식구가 7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제가 이러면 맨날 버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이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무슨 이삿짐 나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한 집에서 이만큼씩 나오나?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버려도 희한하게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우리 집 7명이어서 그러나?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찌꺼기가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신명기 4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또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게 참 피해 보복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거. 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원한도 없는데 부지중에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진짜 크게 놀랐던 일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을 한다고 어떤 애 이렇게 앉는데 의자를 그냥 뺀 거예요. 근데 얘가 앉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거야. 여러분, 얘가요 막 몸을 경련을 일으키는데 저는 진짜 그런 장면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웬만하면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장난을 안 쳤어요. 물론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하루 뒤에 깨어났는데요, 정말 장난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장난이 아니라 부지중에 죄들이 쌓여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한 말로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께 선의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겁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단어가 뭐냐면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 중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의식 속에 뭐가 나와요? 선함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나오는 존재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들어가서 사고가 날 뻔했어. 그때 욕하시는 분? 다른 분들은 욕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욕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말로 찌꺼기를 쏴버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쏴요. 그리고 가슴에 켜켜이 쌓아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내 안에 쌓이는데 이걸 처리를 하는 방법을 몰라.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누구한테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게 계속 쌓여. 한국에만 있는 화병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공동체에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결국은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찌꺼기는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나요, 찌꺼기 쌓이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이거 있죠? 컴퓨터. 처음에는 엄청 빨라. 막 다 잘 돼. 근데 이상하게 한참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돌려, 그러면 꼭 느려지면 이제 너 이상한 거 봐서 그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쓰다 보면 로그 기록도 남고 찌꺼기들이 계속 컴퓨터에 남아서 어느새 이 컴퓨터에는 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업대. 이 작업대를 조금씩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들은 가끔씩 한번 포맷을 해줘요. 다 밀어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처리하는 시스템을 아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할 줄 몰라요. 메모리가 계속 잠식당하고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컴퓨터인데도 갖다 버리게 되죠.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쌓여요. 더러움이, 죄악이. 자, 여러분,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깨끗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솔직히요, 그 차 그렇게 됐을 때 욕한 사람들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입으로라도 싸고 사는 거야. 처리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희생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죄는 쌓이는데, 더러운 건 쌓이는데, 공급은 좋은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도 날마다 들어. 하나님 사역도 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할 거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 물통인데, 그 예전에는 수압이 좋지 않아서요, 집 옥상이나 빌딩 옥상에 이렇게 항상 이거 뭐라 그러죠? 물탱크. 예, 물탱크라고 합시다. 이 물탱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물이 들어와요? 수돗물, 깨끗한 물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수돗물이 들어와서 여기는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안에다 들여보면 어떤지 아세요?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도 까만 물때가 껴있어요. 초록색 막 물때가. 깜짝 놀라요. 어느 때는 막 여기 고양이 시체도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막 이상한 거 막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깨끗한 걸 공급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일 있죠. 목사님이 이상한 짓 했다. 장로님이 이상한 짓 했다. 저 사람들 왜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더러운 거, 이 죄악 처리할 시스템 갖추지 않으면요, 오히려 계속 공급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나 예배하고 있어. 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돼요. 여러분, 처리할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찌꺼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역류하게 돼요. 이렇게 역류하게 돼요. 결국 그 더러움이 솟아나서 오히려 상수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자, 여러분, 정화조가 뭔지 아시죠? 응가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처리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역류해요. 우리 상상도 못할 일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모든 걸 망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해 줄 거예요. 여러 파이프로 나에게 행복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아무리 깨끗하고 은혜로운 걸 공급받아도 찌꺼기가 쌓이는 난데 이걸 처리할 시스템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거 구축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나중에 다 역류돼서 모든 것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가끔 제가 집회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한 2, 3일이 힘들어져요. 그거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이제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럴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나는 은혜만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바울이 특징이 이제 매브리코의 이렇게 머리도 좀 없는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보는 바울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는 항상 말씀 안에 살았고, 그는 항상 주의 일만 했고, 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바울도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역시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자예요. 바울도 이런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찌꺼기, 이 죄의 찌꺼기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바울도 가끔씩 역류했던 것 같아요. 이 죄의 찌꺼기가 역류해서 그 더러운 거 다 보고 그 더러운 속에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지속적인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을 줄 거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하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구축해 놓으십시오. 나 이 오폐수 버릴 수 있는 시간, 장소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오늘 신명기서 44장 42절 후반부와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제 모세가 뭘 하냐면 이 처리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자들은 이곳으로 도피할 때 비로소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잘못해서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복수한다고 또 복수를 해. 또 복수를 해. 가문과 가문이 싸워. 이제는요, 여러분, 그 모든 죄들이 역류해서 그 공동체를 망칠 수 있기에 아예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장을 만든 거예요. 여기 가면 돼. 자, 여러분, 도피하면 보존됩니다. 이곳에 죄를 지으면요, 도피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요. 언제까지 사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우리 그곳으로 도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찌꺼기를 처리할 도피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꺼기를 처리할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치기 전에 주기적으로 가서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요, 쌓이면 막히고, 이게 쌓이면 역류하고, 이게 쌓이면 모든 것을 망치기에 내 삶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심야 비움 기도회. 제가 저도 모르게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이상하게 자꾸 역류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제가, 여러분, 요즘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야 비움 기도의 시간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내 안에 그 죄, 내 안에 그 찌꺼기, 내 삶의 그 찌꺼기들을 토해내지 않거나 배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혀요. 어느 때부터 우리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 우리 울지 않고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찾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방구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 안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구를 함부로 못 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 사람하고는 방구를 못 펴서. 근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방구 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내가 그분 앞에서 방구만 껴도, 아니, 내가 그분 앞에서 똥을 지려도 그분은 나를 안아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내 삶의 도피처를 잊어버렸어요. 내 삶의 도피성을 잊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곳에 가서 눈물 흘렸잖아요. 예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털어놨잖아요. 저 사람 밉다고, 저 사람 싫다고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런 하수 시스템이 없이 그 찌꺼기들을 내 안에 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공급 시스템이 완성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의 하수 시스템 만들어야 돼. 너라는 존재는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쌓이는 자야. 그러니 내게 나와.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야.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그러니 그거 처리해야 돼. 여러분, 우리요 그 죄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에.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하고 하나님 일을 했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하수 처리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예수님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갖고 계셨어요. 하수 처리 시스템을.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 놓을 곳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열심히 잘 쏟아 놨습니다. 근데 뭐 들어온 게 별로 없으니까 쏟을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행복은 시스템입니다. 얻어먹고 주워먹고 하는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당할, 이제는 하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는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요즘 힘드셨죠?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밥상 하면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밥상이 우리의 하수처리장이 되기도 했는데, 쏟아 부었는데 어느새 예수밥상도 끊어졌어. 옛날끼리 우리 사람 성도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거기서 또 하수 처리하면서 쏟아 부었는데 그것도 끊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찌꺼기, 이 화, 이 분, 이 울분, 이 죄악, 이 더러움,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께 토하세요. 주님께 방구 껴도 돼. 아니 주님께 똥 싸도 돼. 그 내 아버지시니까. 그 품 안에 안겨서 다 쏟아 놓으세요. 힘들다고 좀 우세요. 아프다고 좀 우세요. 우리 쏟아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급하게 공급 시스템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요 심야 기도에 우리 널찍이 떨어져 앉으세요. 그냥 여기서 할까요? 지금 한 주는 제가 하고 한 주는 전도사님이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합시다. 본당에서. 그리고 뭐 밤새도록 기도를 하든지
마스크 쓰고 울든지 그래야 돼요. 이젠 그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삶이 역류해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행복을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토해놓읍시다. 이게 내 하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